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뒤에 소리 좀 괜찮습니까? 뒤에 듣기.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조금 모니터 소리 조금 부드럽게 좀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소리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광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길 소망하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됩니다. 텔레비를 볼 때, 동영상을 볼 때, 영화를 볼 때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 이 현상을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안 들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았으면 사람의 힘으로 다 되었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도움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읽었습니다. 또 읽으려고 시도했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Why Jesus Come.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우리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잠보,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죠. 자, 우리 친구들도 전부 다 목사님 보고 일단 끓이는 것 좀 중지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Who is star, hero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주연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좀 좋게 보면 조연. 근데 우리는 조연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엑스트라는 단역 배우죠. 지나가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2 이런 거 아마 희극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단역 배우. 우리는 각
그 인생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면 된다? 예수님을 드러내면 된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새가 한 마리 예수님 머리에 내렸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타내는데 그 새 종류가 뭔지 압니까? 비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는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에 내렸죠. 내려서 성경에 보니까 그 머리에 머물러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어 성경에 비둘기가 descending, 내려왔다. 그리고 remain, 그 머리에 머물렀다. 언제까지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때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안 보였죠.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분명히 비둘기가 내려왔는데 그때 한 5초만 보이고 그 이후로부터 안 보였어. 근데 안 보였다고 해서 비둘기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그 비둘기는 투명 비둘기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성령님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머리 위에 오셔도 비둘기가 갑자기 투명 비둘기로 샥 바뀌면서 예수만 드러나게 한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병이 정신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병에 시달리는 분 있죠? 공주병, 왕자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다. 내 학교 가면은 좀 인기가 있어.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다 여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거 착각입니다. 안 쳐다봐.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학교 가면은 남학생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그건 네 착각이죠.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자기 일 하기 바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주연이 여러분들이 되면 그때부터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왕자병과 공주병을 앓는 사람이 집안에 한 명만 있어도 집이 피곤해지죠. 엄마는 거울 보는 시간이 증가됩니다. 자기는 공주니까. 나르시시즘에 빠지죠. 자기 얼굴을 보면서 힐링이 됩니다. 이미 중증입니다. 중증. 자기 얼굴을 자기 거울로 봐서 내 삶에 힐링이 온다는 것은 중증이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연이다. 그리고 나는 엑스트라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나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뭐 주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왕자다. 그 노래 요즘 안 부르죠. 그거 없어집니다. 그거 없어졌습니다. 노래 바꾸겠습니다. 난 엑스트라다. 그래 해야 되겠죠. 어떤 교수님하고 저하고 남포동에서 피자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여러 좀 괜찮은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하고 사모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오늘 모임의 주인공입니다. 이래 했습니다. 저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말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저는 주인공 아닙니다. 저 엑스트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대체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여러분, 저도 옛날에 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주인공이면 뭔가 잘해야죠. 잘하는 게 별로 없어. 살아보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란 걸 알게 된 때가 작년 49살 때였습니다. 나 엑스트라다. 주님이 하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한다. 그거 제가 50살인데 올해 50살 정도 돼도 못 깨달으면 좀 답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살에 깨달아도 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 저보다 더 나이 적은 분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비추기 위해 여러분은 투명 비둘기처럼 투명체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인생을 롱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읽은 구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내보죠. 세 가지가 있는데 아마 두 가지는 찾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어디 있습니까? 섬기려. to serve라고 돼 있죠. to 부정사.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 to give. 한자는 세 개라고 했습니다. 자, 섬기는 거는 막 옆 사람 아플 때 이렇게 주물러주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거 싫으면 설교 안 하면 되지.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지금 안 섬기게 되는 거죠. 섬기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주는 거, 저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세 가지 중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구절, 죽으러입니다. 죽으러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나와 있죠. 자기 목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으러. 자, 이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영어로 한번 세 문장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To serve. 섬기러. 잘 기억하시겠습니다. 섬기러. 자, 한글 좀 띄워주시고. 섬기러.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to give는 주로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는 to die입니다. 죽으로. 자, 한번 다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제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했냐? 저도 이 순서로 별로 생각할 의도는 없었습니다만,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힘듭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힘듭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힘듭니까? 사람을 섬기는 게 가장 쉽죠? 옆에 자는 사람을 섬기는 방법은 이렇게 주물러서 한번 깨워줍시다. 한번. 그게 섬기는 거죠. 그거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다음 주는 것. 남에게 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는 것. 오늘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뭐 줄 만한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무슨 그 종이백에 빵 3개가 있었어요. 제가 들고 왔는데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좀 줘도 되겠지요? 파운드 케이크 3개. 그래서 저는 줍니다. 주는 건 쉬워. 주는 거 쉽죠? 자, 가위. 뭐. 자, 주는 건 쉽습니다. 이거는 쉬워. 근데 뭐가 어렵냐? 죽는 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가장 힘든 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밑에 주는 것이나 섬기는 것은 기본으로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죽는 건데, 남을 위해서 죽는 게 가장 힘든 건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예수가. 그렇다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주는 것,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섬겨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준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거 제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대연 중앙교회 나왔는데, 대연 중앙교회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도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납니다. 네가 학교에 가서 뭔가를 주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점심 도시락,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면 배급 받죠? 배식 받죠, 배식. 배식이라게 먹는데 우리는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도시락을 싸들고 왔는데 그날 반찬이 좀 맛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사준 반찬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오늘 김밥 쌌던데 김밥 안에 들어간 그런 거를 이렇게 잘라갖고 닭강하고 이렇게 막 몇 개 이렇게 오뎅, 햄 이런 건 없었고, 이거 닭강하고 하여튼 뭐 오뎅 이런 거로 이래가 반찬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딱 가니까 분명히 주일날 설교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주라고. 근데 학교에 딱 가보니까 그날 도시락을 안 산 친구, 남학생 친구가 하나 있었어. 우리 친구 중에 하나. 내가 가서 내 도시락을 딱 주면서 이거 먹어라. 근데 솔직히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반찬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얘가 내가 밥을 주면 먹겠나? 그래 주니까 본인은 고마워하더라고. 본인은 도시락을 싸올 수 있는
하여튼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하고 밥을 줬습니다. 그럼 나는 배고프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와서 운동장에 나와서 그 당시에 운동장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는 거는 쉬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는 건 쉬운데 죽는 것은 어렵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이 하셨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내려오셨습니까? 개나 고양이, 돼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온실효과, 에코, 탄소 배출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스닥, 코스닥, 코스피, 주식 투자, 주가 하락,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수능, 자사고, 외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학교들, 어떻게 하면 대학에 잘 들어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아니죠.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신 이유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잘 알죠? 예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죽는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건 매우 아이러니하고 패러독스한 어떤 거죠. 이건 좀 약간 신비로워.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건 맞는데 살리는 방법은 그분이 죽는 겁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확실히 죽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죽었냐? 이왕 죽으려면 절반 죽지 말자. 이왕 죽으려면 3분의 1반 죽지 말고, 이왕 죽으려고 각오가 되었으면 확실하게 죽자. 100%. 자, 예수님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채찍질 당하고 살이 뜯긴 상태에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태,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군병이, 로마 군인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대각선으로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를 대각선으로 찌르니까 결국 창 끝은 심장을 향했죠. 그래서 심장을 향해서 심장이 터지니까, 심장이 이제 터져버렸는데, 심장이 터지니까 심장에 있는 피와 물이 팍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간이 있죠. 이 간은 찔러도 물이 안 나옵니다. 간은 찔리면 피밖에 안 나와. 장기를 찔려도 피밖에 안 나오는데 심장은 찔리면 물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물이 나왔다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심장이 터졌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심장이 터졌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확실하게 죽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죽지 않았다. 심장까지 터졌다. 화끈합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서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날마다 죽어라 라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친구들이 여러분 욕할 수 있죠. 이 가난뱅이야, 이 못생긴 녀석아, 이 공부 못한 놈아, 너 엄마는 어디 갔어, 너가 아빠는 어디 갔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주눅 들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예수님 심장 터져서 확실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욕과 손가락질이 다가올 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시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자존심이 죽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매우 재미있는 본문을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의학적인 건데 우리 또 의학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군요. 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이 미스테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더니 예수님이 안 마시려고 했죠.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4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48절에 한 사람이, 해융이란 것은 스펀지라고 되어 있죠. 스펀지입니다. 스펀지를 가지고 신 포도주를 탁 적셔서 입에 이제 긴 갈대 이렇게 예수님 입에 이래 대니까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아까 포도주는
아니, 아까 포도주는 왜 안 마시고 왜 지금 포도주는 또 왜 마십니까? 저는 옛날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 포도주면 더 안 좋은 건데 포도주가 쉬어버렸는데 쉬었다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식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로 만든 식초를 주니까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지금 식초 한 잔씩 쫙 돌리면 잠자는 사람이 이게 식초다. 오케이, 예, 수고 많습니다. 자, 이게 식초다. 잠자는 사람이 식초를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잠에서 깨어납니다. 맞죠? 자, 다시 맨 처음 포도주를 왜 안 마셨는지 확인하고 다시 식초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34절에 자, 쓸개 탄 포도주는 왜 안 마셨을까요? 쓸개를 탔으니까. 쓸개를 소나 돼지에 있는 쓸개의 그 즙을, 담즙을 그 쓴 걸 타니까 먹기 힘들었겠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쓸개 탄 포도주는 그 당시에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영어를 찾아보니까 아네스테틱, 마취제. 마취제는 뭔가요? 마취제를 주사를 맞으면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더 많이 느낍니다. 마취제를 안 맞으면. 제가 이번에 코 수술을 했을 때 코 수술 이 안에 있는 연고를 1cm, 2cm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렸을 때 그 간호사가 저보고 무통 주사를 맞자고 했습니다. 마취제를 맞으면 통증이 줄어든다 했죠. 그런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통 주사 안 맞겠습니다. 그냥 이 고통을 내가 잘못해서 지금 코 수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고통을 내 몸으로 받겠습니다. 무통 주사 안 맞습니다. 마취제 안 맞을 겁니다라고 해가 생으로 고통을 한 일주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안 먹으려 했을까요? 그걸 먹으면 고통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되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100% 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1%라도 마취제 효과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단하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을 때 그분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마취제도 쓰지 않고. 그 다음 건 뭐냐? 48절에 신포도주는 뭐냐? 얘는 바카스입니다. 각성제죠. 식초입니다. 식초.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죽어가서 6시간 십자가 6시간 달려가고 온몸 피가 다 빠진 상태,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 그때 누가 각성제를 딱 줬습니다. 빨리 마시자. 벌컥벌컥 바카스 팍 마시고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온몸의 피부에 그 고통을 몸으로 쫙 빨아당겨서 죽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셨죠. 할렐루야. 그게 아까 마취제를 거부한 이유, 그리고 지금 식초를 마음껏 마신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뭐 장밋빛 그 축복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은 교회 다니보면 그게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오자마자 관계 가운데 틀어지고 막 별의별 것 싸우고 이런 많은 일이 터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죠. 장밋빛 길이 아니라. 근데 그걸 여러분 몸으로 예수님이 받았듯이 그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고통이 여러분 몸에 꽉 차지면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딱 되어서 이제 그때 뭔가를 하게 될 때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옛날에 분명히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이게 뭐 열매가 성과가 업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는 이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법은 똑같았는데 네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를 죽여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꼴랑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국은 꼴랑은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것도 꼴랑은 아니지만 그건 하늘의 목적이고 하늘로 갔을 때 목적이고, 이 땅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고난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제가 했던 말이 진짜 맞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는 죽을 차례다라는 게 맞냐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빨리 확인하고 한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를 한 3분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형제들아, 나는 나의 자랑이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죽었다. 자, 그럼 이걸 증명해야죠. 예수님 매일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에 죽었죠. 그런 죽음을 요절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일찍 죽는 거. 안타깝죠? 실제 예수님 일찍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 매일매일 죽었죠? 예수님 엄마가 예수님 집 나갔을 때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동생들 다 데리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 나오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친족들과 가족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귀신들 들렸다고. 그 예수님이 사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시대에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약간 찌질을 한 사람들, 베드로, 어부, 그 시대에 가장 한직, 천직, 가장 싸구려 직업들, 힘쓰는 직업들, 그런 사람들 12명 데리고 다니니까 예수님 뭐 어디 조폭도 아니고 뭐 보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학 여자들 하면 몇 명 붙어 다니는데 뭐 기생, 7 귀신 들린 막달라 말이야, 이래 해서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면 날마다 죽는 그 죽음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에서 확실하게 죽으셔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다시 하죠. 자,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습니까? 이게 오늘 설교 직전에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오케이, 맞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내 자아와 자존심과 교만을 죽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는 저격수로, 스나이퍼로 성령님을 보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삐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을 죽입니다.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특화된 영이죠. 성령님. 할렐루야.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이팅.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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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 이제 큰 주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야죠. 예수님 오케이.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는 거. 그렇다면 이걸 진짜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정말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릴 정도의 가치가 된 놈이냐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나? 그 정도의 예수를 죽여 우리를 살릴 정도의 가치로운 존귀한 인간이 되나 이 말입니다. 근데 나는 솔직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안 된다. 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릴 정도로 가치로운 존재가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가치롭지 않다. 나는 가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큰 실수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실수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큰 실수가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 이 진짜 실수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내 아들 안 죽인다. 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 아들 안 죽인다. 하나님 실수하셨다. 라고 내린 결론은 나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 내렸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너희를 살릴 정도로 너희들이 가치롭다라는 게 그분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가치롭지 않아, 우리 스스로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왠지 가치로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서도 여러분들을 건져낼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죽여서 너희들을 살리고 이렇게 구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가치롭게 그렇게 소중하게 봤던 증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아들을 죽인 것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다음부터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꿔 먹었고 내가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해 주었어. 이 백성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적혀 있네요, 성경책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이제 우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남편은 나를 이상하게 밥 못하고 반찬 맛없게 하는 여자로 보던데 그건 남편 생각이고, 요즘은 레시피가 잘 나오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밥통도 잘 나오죠. 쿠쿠쿠첸. 또 다 하기 싫으면 그냥 이마트에서 다 한 시스템으로 된 걸, 팩으로 된 걸 사면 됩니다. 그걸 써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맛있는 그 식당의 레시피로 음식을 공급해주는 와이프, 지혜로운 이마트를 애용하는 지혜로운 와이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마트가 멀면 탐마트에 가십시오. 기성품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들의 그 음식 못하는 실력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많은 음식물들이 지금 제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그런대로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반찬이 맛없다 하거든, 나가서 사무라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은 이제 얼굴이 안 좋아졌고 와이프들은 더 얼굴이 더 안 좋아졌군요.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시각이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성경에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겼던 기록은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긴 거고,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받은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 성경 구절은 없냐? 있죠. 자, 이사야 49장 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은 엔간에서는 다 있다, 성경 안에. 자,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거는 본인에게 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존귀한 자란 걸 어떻게 안다고요?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도와주기 시작하고 있다면 나는 존귀한 자다. 오, 독특한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신의 도움을 받는 신과 같은, 신과 방불한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이번 주에 우리 이스라엘로 가는 우리 한 친구가 있죠. 우리 고3, 우리 준호.
이제 이스라엘 키부츠에 갔다가, 키부츠가 여러분 좀 그런데 집단 농장입니다. 거기 가서 집단 농장에 가서 막 이렇게 농사도 해야 되고 거기 가 한 몇 개월 동안. 그 키부츠 갔다가 이제 이제 일본 동경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아까도 간증했습니다만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너는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우아한 대학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결국 와세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대학은 뭐 좀 이따 들어가도 돼, 조금 더 약한 데 들어가도 되고 또 때로는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뭐가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대학을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나타나서 너 이 대학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인생에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딱 결정해 줬을 때 동경이다. 도쿄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이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선배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이거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으러 왔다. 그 다음에 주로 왔다, 섬기러 왔다. 두 번째 것 잠시 말씀하고 말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주로 왔다. 주로 왔다? 자, 뭐를 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가, 예수님 우리가 받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만 받으면 좀 재미없죠? 재미있는데 예수님을 받고 다른 것도 좀 받아야 되잖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혜를 받아야죠. 지혜를 받아야 공부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고 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내 같으면 지혜를 받아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All things, 거기에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남자분인데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전교 꼴등 원정수 권사님,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천재학습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천재들은 공부할 때 사진을 픽처링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찍습니다. 그게 픽처링. 책을 딱 보면 이 화면이 눈에 확 들어와. 그래서 한 번만 딱 읽으면 그게 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이게 픽처링 기법인데 여러분들 해보면 잘 안 될 겁니다. 그건 천재들만 되는 방법이니까. 그걸 받은 겁니다. 공부를, 전교 꼴등인데 공부를 국어, 수학 전부 다 픽처링으로 공부를 다 하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전교 1등이 됐어. 그리고 서울대 의대 들어가가 의사 하다가 지금 목사 하시는 분이 원종수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은사는 잘 안 옵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한 1000명에 1명 정도 오는 거라.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뭐냐? 이 공부라는 영역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all things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all things, 모든 능력과 지혜와 돈과 재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와야죠. 이런 게 와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급은 기본적으로 주지 않겠나? 특 A급을 줬는데 B급하고 C급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지혜라는 게 그 밑에 있고 돈이라는 게 그 밑에 있는 것들인데 이 밑에 있는 급들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고.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재정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0년 우리 교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지혜롭게. 좀 지혜가 없는 것 같아.
막 열심은 있고 땀은 흘리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맨주먹으로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힘으로 거저 주신 은혜로 내년에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수고 많았습니다. 45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3분 일찍 마친다 했죠. 저 은사로, 저 단어만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사로라는 뜻이 뭘까요? 은사로, 자, 영어 성경에는 graciously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죠. 은사로, 요거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은사로가 뭐냐? 한 화면으로. 예, 은사로라는 뜻은 뭔가? 거저, 공짜로. 그 영어 성경에는 fre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o cost, 비용 없이, no cost, no money 이렇게 되어 있죠. COST. 예, 그래서 공짜로 준다. 예수님 우리 공짜로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밑에 있는 재정이나 돈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공짜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내일 시험이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지혜를 받는 건 공짜로 받는 거지만은 내일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은 공짜로 받는 일인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공짜로 거저로 되는 거지만 그 부흥이 있기까지 수고하고 기도하고 피땀 흘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노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없이 공짜로 받는다면 진짜 그것은 영적 사기꾼들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말씀을 마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했죠. 근데 속지 마십시오. 그 구절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믹스시킬 수 있을까요?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다 수고했으나 이건 기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되게 한 것은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말은 해도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한 수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발 두부자루듯이 싹 잘라서 마치 내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저 턱 던져주는 그런 해괴망측한 기독교를 만들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피 흘리고 땀 흘리죠. 순교자들, 토마스 선교사 20대 와서 대동강에서 목 잘리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커졌죠. 근데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로 은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 이제 네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고 네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그 죽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콜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 죽으려고 태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죽을 것 잘 죽읍시다. 할렐루야. 심장이 터질 정도로 죽으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해롱해롱할 때 각성제를 마시가면서 죽으시고 고통을 느끼면서 죽으려고 태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 길은 죽기 위해서 결정한 자들이 선택한 교가 기독교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으나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고 여러분들의 계획을 꺾고 여러분들의 아직과 완공과 삐끼는 그 정상들을 꺾어내고 뽑아내고 깎아내는 그런 작업들이 예수님 믿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두 분 아멘 크게 들렸습니다. 한 분은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오늘 마치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앉아서 아멘을 하신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최근에 불타시는 여자분 한 분이 하셨군요. 왜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보기가 쉽지 않거든 이게. 또 아멘 하면 또 고난이 올 것 같고, 아멘 하나 안 하나 고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고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멘 했다고 해서 고난이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신자 불신자 고난 다 옵니다. 신자가 돼도 고난이 오고 불신자가 돼도 고난이 와. 그렇다면 내가 되면 예수님 믿고 그냥 고난 받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 오는데 되겠죠? 너가 학교 가면 고난 오지. 친구들 놀리고, 넌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해?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놀리잖아. 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라고 놀리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오늘 좀 분위기 좋았습니다. 몇몇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잠의 영을 자르는 시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승리하실 것을 소망드리고, 자, 앞에 우리 잠시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 한 달 전부터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춤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것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춤 자체가 예배라는 걸 깨닫고 천국에서도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가치롭지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보배롭지도 않아.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이사야 49장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는 여호와 앞에서 존귀한 자라 라고 자기의 고백이 바뀌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치로우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는 가치롭지 않아. 너는 부모가 버렸으니까 가치롭지 않아 라는 말에 썩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왕 죽을 거 확실하게 죽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통성으로 한번 2, 3분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가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대신 죽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새로운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이제 날마다 죽어야 한다. 너는 이제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날마다 확실하게 죽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이유를 깨닫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는지 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면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세 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하느니 사막의 강물과 힘을 내시는 주 다시 내 세일에 하신 주는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세 우시 주만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뜻이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마지막으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향해서 너는 가치롭지 못한 존재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다라고 은근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왜 저렇게 살까? 너는 정말 왜 태어났냐 이 땅에? 그런 은근한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볼 때에 주는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라고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 보기에는 지질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그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을,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가치, 우리 안에 있는 가치로움,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가치를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탄절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성령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분노, 우리의 사나움, 우리의 거침, 우리의 까칠함, 우리의 정욕,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삐끼는 것, 왜곡하고 오해하는 그런 미숙함들, 그 모든 것들을 죽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철저하게 죽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세포 하나까지 완벽하게 죽여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심장이 터져 죽은 것처럼의 완벽한 죽음을 우리에게 성탄절날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예수님, 신 포도주를, 식초를 들이마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